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름다운 간절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고광철 시장님이 저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내 기도, 내 눈물. 성경에는 내 기도가 아니라 너의 기도, 너의 눈물이. 근데 노래 제목이 내 기도, 내 눈물.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내 기도가 되고 내 눈물이 되죠. 오늘은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의 말씀을 살피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절은 열왕기하 20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히스기야에게 하신 이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과 저에게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 유대의 13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아하스 이런 왕들이 좋은 왕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히스기야라는 뜻이 뭘까요? 이름도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들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5세에 유다의 제14대 왕으로 즉위되어서 그가 여러 일들을 합니다. 선한 왕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겠죠? 뭘 했을까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다시 수리하고요,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잊어버렸던 유월절을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하고 놋뱀을 숭배했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놋뱀 얘기를 하시잖아요. 뱀이 나무에 들린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해요? 들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놋뱀은 언제 나오는 거죠? 출애굽기 때 불뱀한테 물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를 쳐다봐라. 딱 쳐다봤더니 어떻게 돼요? 치료가 됐어요. 놀랍죠? 은혜죠?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어디에 있든지 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 놋뱀의 본질보다 뭐에 집착합니까? 형상에 집착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틀에는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 날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지난 안식일에 제가 축도에 대해서 했잖아요. 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형식에는 의미가 있어요. 찬양은, 이 예배 때 드리는 찬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끝났는데 박수 치셨잖아요.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사람한테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은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인 찬양, 이 박수는 됩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그 의미와 뭐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형식적으로 판단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예배의 틀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생각하냐면 틀만 생각해요. 노뱀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보면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용으로 나타나고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뱀을 숭배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의미가 좋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히스기야는 본질로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게 개혁이에요. 원래 6월절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 뭐예요? 까먹어버리니까 6월절을 안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수리하고 또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그런 개혁의 일들을 하면서 우상들을 혁파하고 이 르후 야단이라고 하는 이 롯뱀을 숭배하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훌륭한 왕이니까. 그리고 이 왕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진짜 상대도 안 되는 그 군사들을 가지고 한 번은 뇌물 줘서 보냈는데 바로 또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전에는 막 성전에서 있는 금은 모아 다 박박 긁어갖고 줘갖고 보냈는데 이제는 줄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들이 두 편이 딱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그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드리는 기도고, 하나는 이 죽었다 살아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열왕기상 20장, 열왕기하 20장은 이사야 38장과 이렇게 병행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진실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많은 개혁들을 해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가, 남방 유다가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게 되었는데 외적으로는 뭐가 쳐들어와요?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갔어요. 이스라엘도 멸망됐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남방 유다가 킹전 등화처럼 바로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태위태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생겨요?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선지자예요? 이 당시의 선지자는 이사야였어요. 이사야를 불렀는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말을 들었어요? 사형 선고를 들은 거예요. 이제 아파갖고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종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무화과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서 뭐 하는데 아마 그게 몸에 난 종기 종류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점점 낫는 게 아니라 점점 더 곪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한테 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불렀더니 무슨 선고를 하고 가요? 사형 선고를 하고 가는 것이죠. 이제 살지 못한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유언 남겨라. 그리고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직 히스기야는 아들을 받지 못한 그 축복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나이를 보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15년을 계산해 보면 나이가 한 39세, 40살 뭐 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아픈 거예요. 네, 여기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40이 안 된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냥 애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 환자들 평균 연령 보니까 65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100명 있으면 100명 그 환자들 나이를 다 더하면 한 65세 됩니다. 에버그린은 몇 세가 될까요? 아마 70 후반? 네. 평균을 잡으면 우리가 거의 100세에 육박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계셔서 그렇죠. 그러면 40세면 아직 뭐 할 때예요? 네? 한창일 때예요. 그런데 무슨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너무 뭐예요? 이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왕하 20장 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굴 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보지 않은 거예요. 뒤에는 뭐예요? 뭐 여러 일들이 있겠죠. 요즘에 우리 원장님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해결해야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잘 나가면 뭐 잘 되겠지 하겠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히스기야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내립이라는 그 무서운 왕이 덤비고 쳐들어오고 하는 그 시절에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유다를 지켜야 되는 그런 그 격동의 시대에 유다를 지켜야 되는 지도자였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아직 젊었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이 개혁적인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냥 관리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개혁적인 사람은 뭐예요? 자꾸 뭘 바꾸자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힘들지도 몰라요. 어저께도 제가 결의를 했는데 찬양대석을 안 쓰니까 좀 치우자고 그랬어요. 찬양대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갖다 놔야 되겠죠? 근데 개혁적인 사람은 계속 뭔가를 합니다. 이 히스기야는 개혁적인 사람이었어요. 할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히스기야가 한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뭐예요? 그의 얼굴을 어디로 향했다? 벽으로 향했다. 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라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여기 만나 주석에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대요. 그는 자기의 평상 업무와 주위의 사람들을 모두 물리친 후 오직 뭐예요? 여호와께만 전심전력하여 매달린 것이다. 낯을 벽을 향하였다는 것은 모든 것을 뭐예요? 내려놨다는 것.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근심이 막 뒤에 짐이 막 쌓여요. 그럼 그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는 이 기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집중한 거예요? 기도에 집중한 거죠. 근데 제가 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여기에다가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죠. 근데 그 기도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바꾸시더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떼쓰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은 몇 년이요? 15년. 15년을 더 받습니다. 근데 그 15년이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그리고 15년 그 므낫세 왕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에 침공이 있어요. 근데 그 침공의 이유를 보니까 뭐랑 연결이 돼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 히스기야에게 사람들이 축하하러 사절단이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이에요? 나에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들은 돌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이 유대 나라는 우리가 쳐들어오면 뭐 할 게 많다? 가져갈 게 많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네, 우리 병원에 암 치유 되신 분들 많죠. 네, 5년 넘으신 분들 많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가 해도 입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 10분은 될 것 같아요. 네, 안 나가셔요. 왜 안 나가실까요? 네, 나가면 또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안 나가고 사시겠다는,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시겠다고 그렇게. 근데 누구의 은혜예요? 내가 뭐 먹어서 낫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15년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네, 차라리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요나를 아시나요? 요나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많이 생각나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선지자. 근데 그 물고기 뱃속 속에 들어간 이야기에 왜 들어가게 됩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뭐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기별을 전해라 그랬더니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안 볼래요. 그리고 도망가는데 니느웨가 아니라 어디로요? 다시스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침
마침 뭐가 있어요? 다시스로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거는 다시스로 가나. 네? 아, 이거 맞다. 올컨이 이거 하나님이 뭐예요?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요나랑.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도 뭐하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이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마침 거기다 뭘 갖다 놨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근데 그 배가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서 죽게 돼요. 그때 나를 물에다 빠치면 니네들이 안전할 거야.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그러냐 그러는데 진짜야. 그랬더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다 죽느니 얘 하나만 먼저 던져보자.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잠잠해져요. 뭐가 와서 꿀떡 삼켜요? 물고기. 거기서 이제 회개가 일어나.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는 모습이 요나서의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여기 민수기에 보면 다음에 또 설교하려고 준비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고기를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실컷 먹었다는 거예요. 실컷 먹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노예한테 무슨 고기를 실컷 주겠어요. 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 까마 옆에서 실컷 고기 먹었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 상황이었지만 만나를 1년 동안 먹더니 만나도 질이 나가요.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탐욕을 품음에 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과 탐욕이 같은 의미로 쓰여져.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너무 힘들어갖고 나 진짜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뗐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용하고 너 어떻게 하고 이렇게 뭐 장로들을 선출하고 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고기 줄게. 얼만큼 줄까요? 시커 먹을 만큼 줄게. 그래서 여기 고기를 보내는데 얼만큼 와요? 메추리하기를 뭘 했더니 10호멜, 한 호멜이 36리터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사람이 거두면 그냥 바구니에 담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만한 바구니에 꽉 채울 만큼 한 사람이 10광주리를 이렇게 짊어지고 올 만큼 그렇게 많이 메추리하기를 줬어요. 근데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렇게 돼 있지만 고기 먹고 어떻게 된 거예요? 탈난 거예요. 주석을 보면 식중독이 걸린 듯하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시나요? 안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시나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뭐를 만들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만들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죽음을 맞는다 해도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뭘까요? 구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또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가 아니고 1000가지, 10,000가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 그것을 뭐예요? 악한 생각도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주의 일도 뭐예요?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부분을 남겨놔야 돼. 내 병이 낫는 것 중요하죠. 건강해져서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고 또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요? 내 생각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재미없다. 하나님이랑 싸우려고 해요. 탐욕을 품고 고기를 먹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지만 그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이 나서 여기 이 곳에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합니다. 배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요해요. 벽을 향하여 다른 모든 것 끊어내고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누구의 원대로요? 하나님의 원대로 그것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기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딱 생각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세리처럼. 비교하지 말고 바리새인은 어떻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저 창녀와 같지 아니하고 내가 11금도 내고요. 뭐도 하고요. 계속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는 누구처럼 기도해야 된다? 세리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기창님.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세리처럼 기도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거 자기가 선하게 행한 것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왜? 오직 그냥 하나님 저 좀 불쌍히 봐주세요. 뭐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이런 기도를 누가 또 할까요? 다윗도 해요. 시편을 보면 그 기도하는 장면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도 뭐예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근데 그 앞에 노란 글씨가 있죠. 진실과 전심. 여기 이 주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보잘것없는 자신의 행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겸허하고 간절한 기도이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나는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순종하기로 선택했고 그렇게 살았다는 뭐예요? 신앙의 간증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원리처럼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집 앞에다가 매일 아침에 10달러씩 이렇게 딱 줬대요. 그래서 처음 했더니 이게 뭐야? 그러더니, 이거 가져가도 됩니다. 제가 드린 선물입니다. 그리고 다 줬어요. 하루, 이틀, 3일, 한 달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안 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돈 받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로 오시라고. 와서 뭐예요? 왜 돈 안 주냐고. 돈을 제가 줘야 되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착각이에요. 이거는 내가 선물입니다 라고 계속 줬는데 그 선물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자세인지 알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드린 이 나의 선행을 기억하소서라고 한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 그랬더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처음에 기숙사에 갔을 때 딱 전화하면 무슨 말 하죠? 기숙사에 아이를 보낸 부모님들은 듣는 말이 있어요. 돈 줘. 뭐 사야 돼. 그리고 별 말 없이 끊어요. 근데 얘가 좀 크니까 달라져요. 아빠 말이야, 내가 주절주절 얘기를 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빠 마음은 어때요? 얘가 내가 너도 저기 알바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못했고 뭐 때문에 못했고 그래서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자기 놀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이 어렸을 때는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크니까 뭐예요? 부모에게 은혜를 요청하는 거죠. 둘 다 부모님은 들어주십니다. 근데 어떤 게 더 뿌듯할까요? 은혜로 구하는 사람들이 더 예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지만 효자가 될 수도 있고 불효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효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려합니다. 아버지를 배려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히스기야가 내 선행을 봐달라고 한 것은 그의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심,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이 무엇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성소를 보수하고 그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했던 것들을 뭐예요? 내 마음을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뭘 봐달라는 거예요? 내 헌금을 봐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를 그 창녀와 같지 아니한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보면 뭐예요? 창녀보다도 더 악한 존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내 선행이 아니라 그 선행을 한 그 본심, 진심을 봐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안식일 설교가 떠올랐어요. 지난 안식일의 설교의 핵심 뭘까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 하신다? 얼굴을 비치고 계시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계시다고. 어떻게 해야지 들어요? 이 뒤돌아서 들으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운전할 때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뒤에서 뭐라 그러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왜 그래요? 방향이 안 맞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 돼요. 우리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들리는 거는 어떻게 좀 이렇게 뒤를 돌아봐도 들리지만 보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바라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힘이 통곡하는 그 히스기야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시선을 여호와께 향하고 우리의 소리를 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끊고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병이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 모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병을 낫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 향하여 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히스기야처럼 오늘 이곳에서도 병나음이 있고 구원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